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총신대학교 손병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고 또한 교회의 문제이고 또 이 나라의 문제이고 우리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극복하는 것 분명히 중요하고 또 우리 총 회장님께서 초두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출산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고 또 문화적인 명령이고 또 결혼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반드시 해나가야 될 문제인데, 그러나 현상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현상이고 또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또 신학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태였는데, 저희가 늦게나마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것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출발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순서상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가 좀 더 앞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우리 기자님 또 저가 좀 더 저희가 구체적인 문제를 논하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기독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과 실현 방안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아이들을 낳을 주체이시지는 않고 도와드릴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낳고 돌보아야 될 주체는 기독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 청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독 청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국가적인 재정 부담 엄청나게 쏟아부었고 앞으로도 쏟아부을 예정이지만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쉽지 않을 과제이며, 또 이것이 사회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것과 함께 교회와 연관시켜서도 교회의 출석 인구 또 교회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심각한 것으로 끝이는 것이면 좋겠지만 미래의 상황이 이것이 전혀 잘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학계 출산율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 거기다가 지금 출산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 연령이 또한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는 기대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이 지난 10여 년간에 약 70여만 명이 감소하는, 그래서 저희가 신앙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세상과 다른 측면에서의 번영이나 또는 아이 낳는 문제도 좀 더 쉽게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져야 되는데, 세상과 별로 차이 나지 않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가치관,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청년들의 결혼 가치관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변화되고 있고, 또한 교회 안의 청년들도 결혼 가치관이 세상의 결혼 가치관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여서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인식의 전환, 정말 필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경제적인 측면과 많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인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높은 실업률 또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진 청년들이 먹고 살 문제에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그야말로 저출산 트랩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트랩이 기독 청년에게 예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독 청년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강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대로 아이를 낳고 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대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자녀 출산을 기대하지만은 문제는 현실은 기대에 소비하는 것과 기대 소득 간의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나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제약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독 청년들도 연애, 출산, 결혼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계산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 기자님 언급해 주신 대로 국가적인 문제에 이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저희가 우리 선교 초기에 이 사회적인 문제를 결코 등한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고 도박에 빠져 있었고 술에 취해져 있었고 사회적으로 가치관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주도하는 것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회를 주도할 수 있었고 또 건강한 사회의 인식과 그 가치관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를 저희가 도외시하지 않고 저희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실의 문제를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청년의 경제적인 문제 또 그와 직결된 연애, 결혼, 출산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지만 국가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교회가 어느 정도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잘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청년 실업 또는 청년의 경제적인 문제, 그와 직결된 출산의 문제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사회 환경에 급격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청년이 당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위 탈산업화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문제입니다.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거나 농업을 근간으로 했을 때와 다르게 첨단 산업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앗아가고 있고 또 유연 근무제라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오히려 청년들의 현실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기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측면 이런 차원의 국가적인 청년 정책들이 주도가 되었었는데 기존에 이러한 소득보장 중심의 이 사회보장의 지원이 사실은 제약이 많이 따른 한계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청년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진전되어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로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와 함께 진로상담, 지도, 교육, 직업훈련 제공, 취업 연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장이라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후에 우리 숭실대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EBMC가 하고 있는 이제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청년들이 현재의 삶을 탈피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는 것이 있는데 찾는 상황에서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잘한 것을 우리 후진들에게 알려주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함께 취업의 제공과 또 훈련의 제공이나 아니면 아이디어의 제공, 이런 것들 측면에서 같이 교회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청년층의 그 상황이 기독 청년을 포함해서 심각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46.6%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년 인구들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실업 또는 훈련도 받지 않는 비경제 활동 청년이 16%나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그냥 그 잠자리에서 맴도는 이런 청년들이 16%나 있는데 우리 기독 청년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실제로 일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기성세대가 이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죽자고 노력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저희들에게 있었는데, 요즘의 기독 청년들은 이전에 비해서 정신건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탈산업화,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가 과연 지속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고, 또 근로의 환경에서 일을 해도 가난을 별로 탈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에 따라서 우울이나 또는 그 밖의 괴로움들이 우리 기독 청년에게도 분명히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관심과 또는 공감, 그리고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대전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말씀드린 유유청년 대상, 또 근로청년 대상, 유유청년과 근로청년 모두를 대상하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에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노력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청년들을 돕는, 그러니까 유유청년 또는 근로청년, 그리고 두 가지 대상을 다를 대상으로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에 개선되어야 될 내용은 없는가, 또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더하여서 그러면은 교회가 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몇 가지 제안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교회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총회 차원의 우리 청년 정책 참여단을 좀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해야 된다 이런 또 관심을 갖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아야 되고 돌보아야 되는 이 청년들이 무엇을 고민을 하고 있고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또는 실제적인 방안들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별로 관심을 가지고 해오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제를 발굴하고 또 제안을 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교회가 기독 청년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실효성이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방향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기본적인 과제가 고용의 문제, 창업의 문제, 주거복지의 문제들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총회 차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노회 차원에서 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제적인 계획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실제로 계획을 만들어보는 노력이 그 다음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로님 CBCM이 맞나요? CBMC죠. 죄송합니다. CBMC와 연계를 해서 청년 창업, 그러니까 취업도 저희가 청년들이 해야 될 노력이지만 창업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내용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실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기독 청년 창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하고 준비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을 저희가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 청년들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마련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 지역,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니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교회들이 우리 지방에서 도시로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교회가 서서 우리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또는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서 공부하는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저소득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자 해도 높은 주거 비용이나 이후의 비용들에 대한 근심들 때문에 이 시도를 잘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공간들을 교회가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들 중심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교회가 돌봄 정책, 돌봄 서비스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 많이 하는데, 만약에 교회가 제공한 주택을 만약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교회가 지원하는 돌봄의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기독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고 난 다음에 학자금 대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또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의 이자라도 좀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교회가 마련한다면 실질적인 실업의 문제, 또 빈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을 생각하기 어려운 우리 기독 청년들을 돕기 위한 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출산의 문제, 교회의 문제이고 또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저출산의 문제는 저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데 단순히 낳아야 된다, 이거보다는 낳을 수 있는, 우리 총회장님 초대 기조 발언에서 제일 끝에 대충 이렇게 그림만 하나 나왔었는데,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교회가 하는 것인데요. 창조명령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제일 마지막에 6일째에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먼저 만드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낳아라, 이게 아니고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가 낳고 기르기에 적절한 환경을 최대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돌봄에 대한 또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 교회들이 청년들이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회의 주역으로 나아갈 때 이 기독 우리 세계관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고 교회를 감사하고 교회 앞에 섬길 수 있는 청년들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고 그리고 또 건강한 가정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